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좀 은행에 입금을 시켜서 보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은행에 그 믿음으로 돈을 맡기는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그 믿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조그만한 적금을 하나 풀어 그 새마을 금고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새마을 금고가 1층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2층에서는 정상요금 팝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올라갔더니 왜 그 손님은 한 사람도 없고요. 거기 직원들만 주르르 함께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딱 그 분위기를 보면서 거기에 돈을 맡기고 싶은 비록 조그만 거지만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새마을금고를 완전히 제가 믿었다면 그곳에 맡겼겠죠. 맡기러 갔으니까. 그런데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 우리은행으로 와가지고 그곳에 적금을 들었습니다. 비록 금리는 오히려 새마을금고보다 적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한 곳에 맡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신뢰하게 돼요.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떠한 은행을 신뢰했을 때 그곳에 내 것을 맡기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내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내 비밀을 얘기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저처럼 이렇게 작은 적금이라 할지라도 그 은행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어떠한 비밀도 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쌓아주지 않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겠죠. 그리고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원인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왜 걸렸을까요?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알아서 잘 치료해야 그 병이 잘 치료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등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어줘요. 그쵸?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이고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졌거나 교제가 끊어졌다면 상대방의 말을 아마 듣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는커녕 아마 업신여길 수도 있고요. 또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정말 아름답게 친밀한 가운데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면은 우리가 혼자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에 서로 마음이 같이 합력해서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은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너무 크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사실상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게 보이는 경우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과 위로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기쁨과 평화를 소망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면 그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된 삶을 누릴 자격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정말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시려, 죄값을 갚아주시려, 정말 우리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성령해 주시려 몸버려 피 흘려 몸짓겨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살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고 사실상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 그러면 의심받는 남편은 기분이 좋을까요? 만약에 아내인 내가 남편으로부터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무시하고 만약에 의심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런 눈치를 보인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거예요. 그쵸?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하다가도 어느 날 삐끗하면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 상황은 정반대야. 내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뭐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앞이 안 보여.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너희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하나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양자로 삼아서 살렵니다.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사라가 이제 그 하가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러니까는 하갈에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식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와 아브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아브람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믿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처음 당한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아브람과 사라에게 큰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또 아브람은 그둘라 오멜 그 연합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어요. 소돔성의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 아브람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차츰차츰 이제 그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첫 신앙, 처음에 믿음 생활하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참 잘해주셔. 왜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응답을 참 잘하시니까 기도 열심히 해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참 잘해주셔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더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실망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요,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이제 신뢰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무릎 수술을 했는데,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이런 경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그 과에서는 선생님은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물리치료 하는 데에서 이제 물리치료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 물이 차는 경우.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경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한 담당 의사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 왜 이렇게 급하냐. 좀 더 기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물리치료 하시는 분은 이런 경우 드물다. 그러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의아해한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 수술한 의사도 그렇고 결국 물리치료 하는 분도 뭐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그 힘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구나. 내가 편안하고 내가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나 이거 무릎 이거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심은 자기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어서 다리를 못 쓰게 해야 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뭐예요? 세상길로 계속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사탄의 밥이 되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제는 아유 그래요. 다리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시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못 쓰게 되면 못 쓰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또한 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잘 아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되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나에게 그게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건 아니라는 거지. 좀 전에 극동방에서 모나카 얘기, 모나카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인가요? 계속해서 막 그냥 불량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선이나 그렇게 기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멀리 타국에 간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가까이 있어도
그 나쁜 그 불량한 생활을 하는데 멀리 가면 더 눈에서 멀어지면 더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게 해주시기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밤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멀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타국에. 근데 거기 가서 엄마하고 멀어져서 잘못될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결단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결단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한 그 마음에 또한 때로는 가책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서 불듯 일어나는 그 믿음이 솟구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고 더욱더 우리는 소망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그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그 하늘나라의 권세가 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기 나이가 100살인 것과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라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정말 이제는 그 완전히 폐에 문이 닫히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어요. 곧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정말 그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이 늘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족속으로서,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셨고 사망과 음부를 패하셨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때, 믿음으로 지킬 때, 소망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약속의 자녀들로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